우리 저기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복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귀한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이 귀한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심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귀한 예배의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귀한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고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의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 요셉의 생애를 살펴보고 있죠. 특별히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요셉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해몽해 주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애굽 땅에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영토에 7년간의 풍년과 7년간의 흉년이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꿈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에게 허락하셨죠. 그리고 그것을 대비하고 그것을 준비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렇게 애굽은 7년간의 풍년 동안 그들이 거둬들인 수확의 5분의 1을 잘 창고에 저장해 놓았다가 흉년이 시작되었을 때 그것을 나눠줌으로 그 위기를 모면하고 그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죠. 그러나 가나안 땅에 있었던 야곱의 가족은 그 흉년, 그 기근을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7년간의 긴 기근이 흉년이 시작되자 곧 그들이 먹을 곡식을 취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그 자녀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애굽 땅에 가서 그곳에 먹을 것이 있다고 하니 곡식이 있다고 하니 그곳에서 곡식을 사와라. 아버지의 명을 받은 요셉의 형제들, 야곱의 자녀들은 애굽 땅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애굽의 총리를 마주하게 되죠. 그들이 마주한 애굽의 총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물론 요셉의 형제들은 애굽의 총리인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요셉은 자신의 형제들을 알아보았죠. 그 극적인 만남의 순간 속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삶 속에 허락하신 은혜가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 은혜가 무엇이었죠?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4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 형제를 마주한 순간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은혜, 창세기 42장 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요셉이 그 형제들을 마주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어린 소년의 시절을 보내고 있던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형제들의 볕단이 자신의 볕단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죠. 그 꿈이 요셉의 삶 속에 이루어진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은 곡식을 구하기 위하여 요셉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곡식을 구하기 위하여 지금 요셉에게 절을 하고 있죠. 요셉에게 절을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허락하신 그 꿈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지금 이 상황이,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순간이라는 그 사실을 요셉에게 깨닫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요셉의 인생 속에 얼마나 중요한 상황인지 몰라요. 만약 이 순간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찾아와서 요셉에게 절을 하는 이 순간에 만약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생각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지 못했다면 요셉은 어떠한 선택을 했을까? 자신의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린 이가 바로 요셉의 형제들이었죠. 요셉의 인생 속에 그것만큼 큰 상처가, 그것만큼 큰 아픔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매일마다 동고동락을 합니다. 같이 잠을 자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살아온 인생을 살았는데, 나는 그들을 향하여 형이라고 불렀는데, 한 가족 안에서 함께 살아왔는데 그 형제들이 나를 배신해서 나를 죽이려 하고 나를 팔아버린 그 큰 상처, 그 아픔이 요셉의 마음속에 있는데,
요셉의 형제를 마주한 그 순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했다면, 요셉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없었다면 요셉은 형제들을 향하여 그 분노의 마음을, 그 원망의 마음을 토해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셉이 그 형제들을 마주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요셉에게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것을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 이 형제들을 마주한 이 상황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속에 나의 삶을 이끌고 계신다는 그 확신이 들었기에 요셉은 자신의 미움, 자신의 분노, 자신의 원망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자신의 상황을 내어 맡기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나의 상황, 이 문제를 내어 맡기면서 요셉은 어떠한 선택을 하고 있냐라는 것. 우리 창세기 42장 9절의 말씀, 창세기 42장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리고 17절의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요셉은 지금 요셉의 형제들이 자신을 찾아온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음을 확신하고 있어요. 지금 이 형제들을 마주한 이것,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구나,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떠한 선택을 합니까? 요셉의 선택이 무엇이냐면 이 형들을 모함하고 있어요. 너희는 정탐꾼이야. 너희는 이 나라에 해를 끼치기 위해 온 이 악독한 정탐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지. 그들을 모함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없는 죄를 만들어서 그들을 지금 감옥에 가두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나름대로 요셉의 형제들은 자신들은 그러한 정탐꾼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죠. 자신의 무죄를,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내려고 합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자식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막내 동생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요셉에게는 그러한 내용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들을 모함하고 그들을 감옥에 갇히게 만들더라는 것.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자신을 찾아온 것,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확신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다음엔 어떠한 수순을 밟는 것이 맞습니까? 이제 자신의 형제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게 맞지 않아요? 나는 당신들이 판 요셉입니다. 그런 요셉이 지금 성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먹을 것이 없군요. 그렇다면 내가 아버지를 만나서 이 애굽 창고에 있는 많은 양식들을 당신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요셉은 그렇게 쉽게 자신의 형제들을 용서하고 있지 않아요.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숨기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모함하고 감옥에 갇히게 하는 그런 상황으로 그들을 내몰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요셉은 이러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창세기 42장 21절과 22절에 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모함하고 감옥에 갇히게 한 이유, 창세기 42장 21절과 2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지금 형제들은 모함을 받았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썼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자 이제 요셉의 형제들은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었구나. 우리는 분명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동생 요셉이 애걸할 때 우리는 그 괴로움을 외면했다는 것이죠. 그의 간곡한 부탁을 외면하고 우리가 그를 팔지 않았느냐. 우리가 죄를 짓고 그 핏값을 치렀으니 이제는 그 값을 우리가 지불해야 될 때가 되었구나. 지금 요셉의 형제들은 감옥에서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고 있고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있고 회개하고 있으며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을 감옥에 갇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요셉의 형제들에게 어떠한 시간이 되었습니까?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시간.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는 은혜의 시간이 그의 삶 속에 허락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어떤 순간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그 죄의 사함을 받아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주님 앞에서 정결하며 주님 앞에 성결하게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성도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도들이 어떤 인생,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자막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한 때에 따르다 너희 사육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성도들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거룩하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냐? 너희가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냐? 그렇다면 너희의 삶 속에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정결하심이, 하나님의 성결하심이 너희의 모든 행실 속에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도 귀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고백을 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노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는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삶의 모습이, 그 정결한 삶의 모습이, 그 성결한 삶의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정결하니, 내가 성결하니 너희도 정결하고 너희도 성결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너희의 모든 행실 속에 거룩함이, 정결함이, 성결함이 있느냐? 그런 질문 속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하실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정욕,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탐심의 마음에 의해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거룩하고 정결함으로 살아가기보다는 나의 욕심을 위해, 나의 탐욕을 위해, 나의 잘됨을 위해, 나의 성공을 위해, 나의 만족을 위해, 나의 유익을 위해, 나의 즐거움을 위해, 나의 쾌락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자막으로 좀 띄워주시죠.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인데 제가 봉독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엇을 상실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을 좀 더 쉽게 표현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참된 믿음의 성도로서 살아갈 그 자격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삶 속에 죄가 있으니까. 나의 탐욕을 위해, 나의 욕망을 위해, 나의 정욕을 위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내가 잘 되는 게 중요하고, 나의 성공이 중요하고, 나의 즐거움이 중요하고, 나의 행복이 중요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저버린 채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체험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그런 영적인 고민을 하지 않으십니까? 왜 나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지? 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지? 왜 나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쁨과 평안이 없지? 우리는 그런 영적인 고민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마주할 때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야고보서 4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고요? 우리의 기도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정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성결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의 죄악된 탐욕과 욕심의 마음을 가지고 나의 성공, 나의 행복만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니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심각한 문제인지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형제들을 감옥에 갇히게 하셨을까? 왜 그곳에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실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정을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으로 삼고자 하십니다. 이제 야곱의 가정은, 야곱의 가문은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민족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겐 죄가 있잖아요. 어떠한 죄가 있습니까? 자신들의 형제들, 자신의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죄, 자신들의 동생을 팔아버린 죄, 그리고 그 죄를 철저히 삶 속에 숨기고 살아온 죄. 그 죄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기 전까지는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으로 삼지 아니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주님, 우리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 거룩해지길 원합니다. 더욱 성결해지길 원합니다. 더욱 정결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인생이, 나의 잘됨, 나의 행복, 나의 만족, 나의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자막으로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야곱의 가정은 축복받은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자녀인 요셉의 형제들은 복받은 형제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사 감옥에 보냈어요. 감옥에 보내서 지금 무엇을 하게 됐냐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죠.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를 자백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가지고 우리의 죄악된 습관을 가지고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주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서 정결함으로, 주님 앞에서 성결함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누려야 될 축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찔림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찔림을 체험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자복하는 그러한 인생이 있을 때 그 인생이 참으로 복되고 귀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하나님의 철저한 간섭과 인도하심 속에 감옥 속에서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고 있잖아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무엇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죄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설교의 시간을 통하여 귀한 은혜를 많이 누릴 수 있어요. 우리는 위로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죠. 우리는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결국에는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소망의 하나님, 소망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상한 마음과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더니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사 상한 마음, 이 상한 심령이 회복되는 은혜가 바로 말씀의 시간, 설교의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위로의 은혜, 소망의 은혜, 회복의 은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축복이
축복이 무엇이냐면 바로 찔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부터 4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부터 41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아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죠. 특별히 이 설교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은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현장, 그 설교의 현장 가운데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37절의 말씀이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 많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찔림의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구주 되신다는 복음을 들었더니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잘못된 삶이었구나라는 그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그들의 삶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찌하려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죄악된 삶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참된 자녀요, 하나님의 참된 권속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을 질문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38절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베드로의 대답은 한 가지. 너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 돼. 너희의 부족함, 너희의 연약함, 너희의 죄인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죄 사함을 받게 될 때 바로 너희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 거야. 그러자 그곳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말에 순종함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성도의 수가,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어떤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찔림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된 삶을 살았는가? 내가 얼마나 세상에 죄악된 것들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나의 잘됨, 나의 성공, 나의 행복, 나의 쾌락을 위하여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주님 앞에 어리석은 삶의 모습인가? 그것을 깨닫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우리의 삶,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회개의 역사가, 회개의 순간이 없게 된다면 우리는 참된 주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는 늘 믿음의 역사임과 동시에 회개의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죠.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마주한 베드로는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자신의 연약함 속에 주님의 은혜를 갈망함으로 진정한 제자로 거듭날 수가 있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독교의 성인 어거스틴, 그는 마니교에 심취한 자였습니다. 이단에 심취했어요.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한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어거스틴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는 자신의 죄를 자백하게 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되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한국 120년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평양에 장대현 교회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운동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이 평양 대부흥운동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함께 예배를 드리던 길선주 장로님이 많은 교인들 앞에 나아가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친구의 그 돈을 횡령했습니다. 그의 돈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나의 삶에 유익을 취했습니다. 나는 그러한 죄인이었습니다.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예수님 앞에 구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실한 기독교인 윤형주 장로님을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과거에 세시봉이라는 유명한 가수셨죠. 그 장로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했죠. 그런 내가 1975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가 어디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냐면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 1호 대마초를 핀 연예인이 되어서 감옥에 끌려가 감옥에서 옥살이를 하고 있는 중에 어머니가 그에게 건네주신 그 성경책을 통하여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법을 행하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살아왔는가, 그것을 깨닫고 간절히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했더니 그때에 주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의 삶을 바꿔주셨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믿음의 역사는 회개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큰 죄를 지었는가, 여전히 범죄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깨닫게 하시고 오직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아 주님 앞에서 거룩하여지고 주님 앞에서 성결하여지며 주님 앞에서 정결해지는 그러한 인생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더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 영광교회 예배를 통하여 찔림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인 찔림을 얻을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 귀한 은혜가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 참 나쁜 이들입니다. 자신의 동생을 죽이려 했고 자신의 동생을 내다 팔아버린 사람들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요셉의 형제들보다 더욱 선한, 더욱 의로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런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는 요셉의 형제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죠. 때론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우리의 분노의 마음을 쏟아붓기도 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에게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없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문제였죠.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꿈, 비전, 그런 것은 온데간데 없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삶의 중요한 숙제이진 않으십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우리는 요셉의 형제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삶을 통하여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분노를 누군가에 쏟아붓고 있다면 자신의 동생을 죽이려 했던, 자신의 동생을 팔아버렸던 그 요셉의 형제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찔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 받음을 시인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거룩하여지고 주님 앞에서 정결하여지며 주님 앞에서 성결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그 말씀의 찔림을 통하여 주님 앞에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거룩하며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54장의 찬양이죠.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3절 찬양합니다. 날 오라 하심은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가슴에 손을 얹고 3절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날 오라 하심은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면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찔림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오늘의 설교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러한 생각이 드시지 않으십니까? 나는 그렇게 큰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나는 그렇게 큰 죄를 범한 적이 없는데. 요한일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함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다라고 고백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 스스로 내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진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죄인된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백해 하시는 그 귀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 삶의 은혜를 체험함으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오직 거룩하며 정결하며 성결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무릎 짓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귀한 말씀의 자리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삼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의 부족한, 우리의 연약함, 나의 교만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나의 만족과 유익, 나의 즐거움, 나의 행복, 나의 성공만을 위하여 살아가진 않았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런 완악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찔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을 모두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향한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사 온전히 주님 앞에서 주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내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삶, 정결한 삶, 성결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 영광께 귀한 성도들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찔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온전치 못한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감이 아니요 나의 정욕, 나의 욕심, 나의 잘됨, 나의 성공, 나의 정욕, 나의 탐심을 위해 살아간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마주할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백함으로 주님의 미쁘시고 의로우신 우리의 죄를 사하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보혈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비록 죄악된 세상이오나 주님 앞에서 더욱 거룩함으로, 더욱 정결함으로, 더욱 성결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의 기쁨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